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조민선 집사님에게 당신은 저에게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왜 조민선 집사님이 인상을 쓰는 거죠? 왜일까요? 네. 그 이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소설책을 아십니까? 네. 이 두 책은 인류 문화 역사상 가장 빛나는 문학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작가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는 누가 쓴 작품일까요? 러시아의 대작가, 대문어인 톨스토이가 쓴 작품입니다. 우리 스승이 좋습니다.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작품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열광과 인기와 주목과 그 환호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톨스토이는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내의 계속된 잔소리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톨스토이는 비극적인 가정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판단돼서 눈이 내리는 그 어느 날 밤에 아내를 떠나 정처 없이 어디론가 떠나가 버립니다. 집을 떠난 뒤 11일 후에 톨스토이는 어느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남긴 톨스토이의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언은 내 곁에 절대로 아내가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관계라면 부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철천지 온수보다 더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톨스토이가 분명히 아내 소피아에게 뭔가 잘못을, 뭔가 빌미를 제공했기에 이러한 모습을 아내가 잔소리를 또한 히스테리를 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잔소리가 이 부부의 관계를 개선시켰는가, 아니면 그 아내의 잔소리가 이 부부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엄마 아빠가 너 그만 놀고 공부해 라고 이렇게 잔소리했을 때 우리 새승이 어떻게 반응하죠? 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제가 정신 차리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새승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네,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잔소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잔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김혜경 집사님도 이미 그 진리를 간파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 중에 자기계발서가 무려 4권이나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서 아시죠? 자기계발서. 더욱더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1위부터 10위까지 그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 가운데 4권이나 자기계발서가 있는데 1위부터 1, 2, 3위가 바로 자기계발서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도서시장이 폭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위부터 3위까지가 자기계발서가 차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자기 삶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해소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빠른 시간 안에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뭐다? 자기 개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붐을 이루고 있는 이 자기 개발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잔소리를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 이런 사람 만나야 돼. 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권면하면 속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렇죠? 꼰대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꼰대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은 잔소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잔소리를 싫어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꼰대짓을 하는 자기 개발서를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보고 그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그 작가의 내용을 마치 진리의 말씀처럼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사실이에요. 너의 삶을 고쳐주고 말겠어. 너는 이미 잘못돼서 너의 잘못된 행동과 삶의 모습을 고칠 수 있는 방법 7가지, 이런 것들을 자기 돈을 주고 산다니까요. 무엇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 대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다들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로운 어떤 풍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 억만장자 되었다, 너 나처럼 따라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되면 성공, 가난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그들은 간주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자극하죠?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 독자의 마음 가운데 탐심을 자극하게 되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탐심을 단순한 욕심, 나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이죠? 탐심. 승신아, 탐심이 뭘까? 탐심, 탐하는 마음, 끝없는 욕심과 욕망인데,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이 나쁜 마음이고 죄를 만들어내지만, 그렇다고 탐심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가치와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자기 운명에 대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개발서를 인생의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것만 보장되면 더욱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것만 손에 쥐면 정말로 멋지고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또한 선택해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세상적인 성공과 돈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탐심이며, 바로 이 탐심이야말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을 아십니까? 돈은 여러분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돈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아, 우리 세상에는 아빠가 한 달에 얼마의 용돈을 주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아버님께 효도할 수 있겠니?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도대체 25만 원. 네, 아빠의 얼굴 표정이, 인상이, 여러분, 우리 세승이는 부모님이 본인에게 25만 원만 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세승이 25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비웃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한 달에 얼마를 주시면 감사하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중광 목사님, 한 달에 1억, 하나님 저에게 1억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돈은 써도 부족하잖아요. 돈은 써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나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 맛을 알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에 조종당하고 돈에 무릎을 꿇고 돈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무슨 말이죠? 돈이 주인인 그 시대를 말합니다. 돈이 주인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짜 신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내 손에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내 손에 쥐어지면 나의 삶은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이것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나는 더욱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게 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으며 그게 건강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다?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는 것,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갈망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안심과 안정감을 주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자녀의 삶을 망치는 헬리콥터 엄마들, 또한 너무나 과도한 집착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돈,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아부음으로 자녀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도 비탄에 빠져버린 그러한 부모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자녀를 망친 게 아니에요. 자녀의 인생을 망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자녀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고 있기에 자녀의 인생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도 비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녀를 망치고 자신의 인생을 비탄에 빠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시키고 칼을 죽이려 했던 창세기 22장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했던, 묶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케다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케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결박하다, 묶는다.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묶었다는 그 내용에서 유래된 단어가 아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아케다 상황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신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갈망이 훨씬 더 커져가는 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가정은 자녀만 주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몇 세 때? 100세 때 낳았을 때 세상의 그 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분신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의미였고,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이삭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에게 더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어찌하든 아들 이삭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어찌하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자리로 올라가게끔, 이삭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가짜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내가 낳은 자녀다, 내 자식이다,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생각하면 더 이상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아니라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박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케다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삭을 결박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아들 이삭에 그 사로잡혀서, 이삭이라는 가짜 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을 결박하게 함으로 그 결박된 마음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괴롭게 해서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케다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는 그 여정을 통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평범했던 한 인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평범했던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곤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이란, 삶이란 고통과 곤태를 오가는 무엇과 같다? 시계추와 같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고통만 주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괴로움의 그 터널을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 곤태기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고통이란 무엇의 결핍? 네, 결핍의 시간이죠. 또한 곤태는 이 모든 것에 자신이 소망하고 소원한 것이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양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 모든 고통과 곤태를 벗어나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개발서를 읽고 또 읽는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고통과 이 인간의 그 곤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삶의 고통과 곤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통에서, 삶의 곤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마음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날마다 인간의 마음은, 내 마음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까? 수없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내 마음,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내 마음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만으로 기뻐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의 어떤 고민과 곤태가 밀려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우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상황대로, 내 계획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아버지가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해방감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겠습니다.